여러분, 부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콜링, 소명. 부름 받으면 그날로 뭔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신분이 달라지죠. 호칭이 달라집니다. 부름 받으면 그래요. 국가의 부름, 어떤 취직으로 회사의 부름, 학교에서 입학의 합격으로 부름, 하다못해 남자가 여자를 부름, 여자가 남자를 부름, 부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처지, 신분, 상황, 호칭 바뀌죠. 자리도 바뀌죠. 그러니까 부름은 가장 특별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안 부르면 긴가민가 합니다. 엄마들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면 자기 이름을 평생 부름받지 못해가지고 종종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내 이름을 찾고 싶다라는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름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분명해지죠. 그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를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불러줬을 뿐인데 의미가 달라졌죠. 저는 손종복 목사님 가정의 5남매 중에 4번째입니다. 저를 많이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왜? 부를 사람이 위로 3명이나 있었어요. 영광이, 찬양이, 감사. 그러니까 위로 총애를 받는 형들이 3명이나 있었고 저는 깍두기였죠. 그래서 비참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 시대.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저는 제 옷이 없었어요. 다 형들로부터 물려받았죠. 가방 없었어요. 전 가방 대학교 갈 때 처음 제 가방 샀어요. 안경도 어떻게 맞췄냐면 저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 놀고 있는데 그날 아마 연휴였던 것 같아요. 연휴 때 집에 6시, 7시쯤에 들어왔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집에 아빠, 엄마, 형들도. 웬고 했더니 형들이 공부한다고 눈이 나빠져서 영광에 그러니까 저희 집이 면단이었고 영광, 군, 읍내로 나가서 다 안경을 맞춰왔는데 원래 영광형, 찬양만 안경을 맞추려고 했다가 그냥 쫄래쫄래 따라간 감사형하고 진실이까지 안경을 다 맞춘 거예요. 한번 온 김에 검사해보자. 그래서 4명이 맞췄는데 저는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안경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안경과 운명도 없던 제가 형들이 동생이 안경 쓰니까 저도 얼떨결에 그냥 안경을 얻어 쓴 거예요. 저는 신대원 목회자,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소명, 부름이 있어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는 학자, 부흥사, 목회자 이렇게 목회자 꿈을 계속 세뇌를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의 꿈이 됐고 저는 그 아버지의 부름이 제 인생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저는 원래 제 꿈이 뭐였냐면 드러머였어요. 드러머. 제가 드럼을 아주 잘 쳤어요. 시골에서. 근데 드러머를 꿈꾸다가 제가 드러머도 어떻게 그만뒀냐면 군에 갔을 때 군에서 대식이라는 동생을 만나고 대식이가 저한테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얘가 나보다 드럼을 더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럼을 그동안 알바하면서 노가다 뛰면서 제가 모은 금액이 한 5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드럼을 많이 샀습니다. 제법. 시골교회도 하나 사놓고 군대 교회도 하나 사놓고 제 시그니처 스네어 드럼 같은 거 한 짝씩 하면 막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다 놓고 되게 겉멋을 많이 부렸는데 이런 드럼을 그 친구가 드럼을 잘 치는 순간 내가 드러머를 꿈꿨는데 나보다 더 잘 치는 내가 굳이 안 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얘가 훨씬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샀던 드럼을 싹 다 줘버리고 그 친구는 독일로 유학 가서 지금 프로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특별히 부름받은 게 아니었어요. 원래 드러머를 꿈꾸다가 미국의 MI 뮤지션 인스티튜트라고 그리고 버클리 음대 이런 것까지 허황된 꿈을 막 꿈꿨어. 나는 25살, 6살 이때 미국으로 유학 갈 거야. 그런데 드럼이 그렇게 꺾이면서 그럼 나는 원래대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소명도 하나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항상 한 가지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있었지? 나를 하나님이 언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부르셨을까?
이게 저는 사실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소명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안에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꼽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자, 리더십으로 부르신 게 정확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무명 아닌 무명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늘 모세 곁에서 살았죠. 물론 다른 백성들은 이름도 거론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 이름이 항상 선두에 지명되는 거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지명도가 높았어요. 그러나 나무가 너무 크면 그 아래 나무는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는 법이에요. 모세라는 나무가 엄청 커요. 그 아래 여호수아는 빛을 못 보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진 바깥 회막으로. 그럼 백성이 다 일어나 모세의 뒤통수를 쳐다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다가 구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 동안에는 모든 회막이 하나님의 구름, 영광이죠.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다 깨달았어요. 저기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이걸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백성들이 감히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밖에서 그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야, 우리 지도자 모세는 저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왜? 허튼 짓 했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걸리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없지 않았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모세는 대화가 끝나면, 친구와 같이 이야기가 끝나거나 하면 나왔어요. 그래서 진으로 돌아갔죠. 근데도 11절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저한테 다가와요. 첫 번째는 모세가 떠나도 그 진을 지키는, 모세 곁에서 항상 안 보이게 진을 지키는 여호수아, 수종자 여호수아, 이 뜻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랬을까요? 자기도 누구랑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지만 그 곁에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에서도 이기고 정탐꾼으로서 활동도 치열했지만 늘 모세의 중계로 그 일들이 가능했죠. 그 광야길 동안 40년 여호수아는 콜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부름을. 그러다가 최초 오늘 콜링을 받아요. 어디서? 여리고 앞에서. 왜? 방식이 참 좀 거시기해요. 여리고는 지금 전쟁터잖아요. 뭔가 대관식을 해주고 여호수아한테 보란듯하게, 이제 너가 후계자다, 너가 진짜 차기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보란듯한 어떤 형식과 예식을 갖추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되게 긴장된 상태에서 혼쭐 뺄 정도로 분주한 상황에, 13절을 보면 칼을 뺀 자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최초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지금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그 초롱성 앞에 지금 공수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저 성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의 생명, 목숨줄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왜? 모세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슴 떨리는 긴장 속에 여호수아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죠.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긴장되니까 사람이 긴장하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러면 판단이 잘 안 서죠. 그러니까 네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어쩔 뻔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놈이 나쁜 놈을 칼 빼가지고 서로 싸웠으면 여호수아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하필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부름을 어떤 극적인 장면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이 종종 있어요.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 있죠.
이런 장면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대부분. 어떨 때 내 소명이 드러나냐? 의외로 살다가 갈팡질팡하고 문제 앞에 내가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될 때, 그때 소명이 주로 등장해요. 그때 너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여리고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란 뭘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첫 번째 테스트예요. 여리고성에서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가장 첫 성인 여리고성을 대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은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통과 절차일 거예요. 증명해야 돼. 그게 자기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데 대한 합당한 부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랐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신 이유가 너 입증해,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13절, 칼을 뺀 자. 여러분, 칼을 왜 빼죠? 여러분, 칼을 함부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는 칼을 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썰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목회자들은, 저나 같은 목회자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아니 내가 그만둔다, 그만둬,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칼은 함부로 빼는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다닐 데 없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칼은 함부로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칼은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버리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칼을 어떻게 하시죠? 집어넣으라고 해요. 너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책임 못 질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뺀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 여러분, 칼 빼는 장면 또 한 번 기억나세요? 어딜까요? 어떤 선지자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칼 뺀 장수가 한 사람 앞에 등장합니다. 나귀 앞에. 누구죠? 발람. 누구요? 발람.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초청을 했을 때 발람이 발락의 초청에 응해서 이스라엘을 발라버리려고, 그래서 발람이에요. 발라버리려고 초청에 부응해 가는데 그 나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칼을 뺀 자가 서 있었어요. 근데 발람이 이 사람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발람은 못 봐요. 누가 보죠? 나귀가 봐요. 못 봐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발람이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왜 칼을 뺀 자에게 그 앞에 서서 발람을 다그쳤냐? 너 가서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지 못할 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가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청했더니 발람이 다 뭐 해버리죠? 축복해버리죠. 물론 나중에 발람이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칼을 뺀다. 책임진다는 거죠. 칼을 뺀 자가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14절. 그는 신분이 뭐냐? 빨간색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직위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데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 따로 왔어요. 이 말즉슨 지금 진두지휘를 여호수아가 하려고 했는데 그 진두지휘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다는, 이 군대 대장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지도자고 너는 리더십으로서 오늘 여리고성을 네가 너 자신이 진짜 지도자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부름에 부응하는 자리로 너는 생각했겠지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군대 대장이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신을 벗으래요. 자,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성경의 표현이 자주 종종 등장하는데 신을 벗는 건 뭘까요? 신을 벗는다. 누가 신을 벗을까요? 종이 벗죠.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신을 벗기는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법에, 율법에. 언제 신을 벗기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의 신을 벗겨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잠깐 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들어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형제 이름을 잊게 하죠. 7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나 책임 안 질 거야. 이렇게 발뺌을 하면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그 책임지지 않는 형제를 불러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발에서 뭐를 벗기죠? 실을 벗겨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요. 너는 책임지지 않았어. 집 세우기를 즐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피하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지만 책임지지 않는 자라고 아예 인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러요. 신을 벗긴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보아스 이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룻기 4장 1절로 보면 보아스가 룻의 나오미의 가정을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친족이 있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도 안 해요. 왜? 책임을 안 지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아무개.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칼을 뺐어요. 칼을 뺀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도자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칼을 뺀 자가 나타나듯이 그 사람이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진두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는 걸 말해요.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왜? 자기가 지도자니까. 자기가 뭔가를 부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너 칼을 뺀 자를 앞에 보내서 신을 벗으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누구도 똑같냐?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5절 마지막 절을 보면 네 발에서 뭐하라?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모세도 이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게 소명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인즉부터 하나님 앞에 점지를 받았을 텐데 왜 여리고성 앞에서 그를 이렇게 만나시냐? 여러분, 소명은 내가 극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어, 내가 뭔가 뚜렷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명은 사실 늘상 우리 삶에 갈팡질팡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소명이에요. 여호수아를 점지하는 과정은 일찍이 끝났어요. 민수기 27장 18절 20절을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모세한테 너는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점지받았어요. 다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나시는 오늘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의 증거는 뭐냐? 내 부름을, 내 소리를 듣는가? 이게 소명의 증거였어요. 내가 저 성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도자라는 걸 입증하는가? 이게 소명의 증거가 아니라 그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명해 주시는 자리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왜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렀냐? 이 굳게 닫힌 어찌할 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까지 모세의 그늘 아래 있었다가 이제 내가 지도자로서 서서 뭔가를 보란듯하게 나타내야 되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직접 최초로 만났어요. 이미 그전부터 점지했다가 최초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깨우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질 때 자기는 선지자로서 소명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세벨, 아합과 같은 이런 악랄한 사람들을 내가 처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는 소명의식에 투철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세벨의 득달 같은 위협 앞에 로뎀나무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갔을 때 그때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그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다 죽어갈 때. 여러분, 저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았을까? 저는 제 인간적인 아쉬움이 늘 제 안에 있어요.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평생 그 부르심을 고민하고 살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교회가 부흥할 때, 뭔가 설교가 잘 될 때,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좋아해 줄 때, 내가 인기가 높아갈 때, 사방팔방에서 나를 불러줄 때, 이때는요,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맞구나, 이런 소명의식이 투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증명하려는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소명을 확인하시지 않아요. 항상 여리고 앞에서 문이 굳게 닫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하필 여리고 때 하나님이 군대대장을 보내서 칼을 빼가지고 발에 신을 벗으라. 아니 지금 내가 발에 신을 신고 뛰쳐나가도 지금 모자를 파네. 하나님 신을 벗어요?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뭔가를 해보여야 저 사람들 나를 인정할 텐데요. 내가 뭔가 리더십으로, 내가 뭔가 내 가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소명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못하는 갇힌 상황에, 뭐가 뭔지 분간도 못하는 분주하고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그 여리고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궁극적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내 상황이 안 풀릴 때, 여리고 앞에 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소명을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철야예요. 나를 불러주는 세상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여러분을 불러주는 무엇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너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너무나 많아. 이미 내 귀는 그 듣고 싶은 소리에 다 빼앗겨버렸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빨간색 시작. 앞에서. 이때 여호수아 의식이 각성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성 앞에서 군대대장을 못 만났다면 여호수아는 뭘 골몰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의 성문을 열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내가 벽을 넘을까? 누구를 보낼까? 어떤 철퇴를 쌓아가지고 여리고성 어떤 벽면을 뚫을까? 어디가 제일 약점인가? 수로는 어딘가? 전략적으로 여리고성의 약점을 뚫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리고성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자기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여리고성을 뺑뺑뺑뺑 돈다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모세와만 대화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부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것만큼 나를 부르신 증거가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오늘 설교할 마음이 없어요. 기운이 많이 진했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진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왜 그러냐면 내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도망가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제 음성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서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채원 사모님 이 자리에 계신 엄마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육아 혼자 그 독박 육아하면서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소명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앞에 있는 여리고는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다 굳게 닫힌 여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여리고. 제가 말해볼까요? 생활고, 여리고, 생활고. 여리고 어렵고, 여리고 화나고, 미치겠고, 부담되고, 안 되겠고, 다 여리고예요. 같은 고잖아요? 두렵고, 언제냐고, 왜 그러냐고, 고등학교 성남고, 숭이여고, 분노하고, 어쩌라고, 쓰리고 광박에 비치고, 다 여리고예요. 내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크게 웃어줘서 고마워. 그 여리고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될 시간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 하나님 소리를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불러주십니다. 사방으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